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정성껏 기록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했던 분들에게 카드를 보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수 털실로 장갑을 짜고 목도리를 짜서 선물을 해 줬습니다. 지금은 가죽 장갑과 머플러로 대신해서 선물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을 때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준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그 예물을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동방에서부터, 먼 고향 땅에서부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고향은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먼 동쪽 나라, 그때 당시에 가장 자살했던 곳이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사실 유럽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미개하고 정말 글도 모르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는 바로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돈이 많았고 경제가 발전했고, 그때 당시에 잘 살았던 나라가 당나라, 중국 당나라하고 페르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와 페르시아를 긴 여정을 이었던 게 바로 비단길이었죠. 여러분, 그 비단길에서 무역이 이루어졌고, 페르시아의 최초로 양탄자가 판매가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는 일부는,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고, 그리고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귀환을 했는데, 다 귀환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모형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읽죠. 복음을 선포하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회당은 양을 잡지 않았어요. 양을 잡고 제사장이 막 화제와 번제와 막 불을 떼면서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지금처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인생에 대한 여러분 질문을 해요.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100년 이상 살지 못하고 100년 뒤에는 다 잊혀져 가고, 그래서 인생 더 넘어 별빛 나는 구름, 그 별빛 뒤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치 시인 하이네가 여러분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인생의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죄는 무엇일까? 죽음은 왜 오는 걸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영생이 없을까? 영원히 사는 길이 없을까? 인생이 험하지 않고 정말 보람차고 아름다운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비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은 없을까? 질문하다가 성경 말씀, 구약시대의 율법의 말씀을 회당에서 듣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한 거예요. 묵상하다가 어느 날 별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어져. 여러분, 이 별에 대한 앞으로의 임금이 온데 그 임금이 나올 별이 올 것이다. 그 별에 대한 예언은 발람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 별에서 휼이 임금이 갖고 있는 지팡이죠. 그 휼이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제약된 범죄한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천체를 연구하는,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죠. 그리고는 그 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는 그 별을 보고 선물을 드리려고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별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다가 별이 나타나자 이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집을 팔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재산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 왕을 만나려고 우리 인생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왕을 만나려고 멀고도 먼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했어요. 그 별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왕 중에 왕을 만나려고 그들은 그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길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걸어야 돼요.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전체를 여러분 내 생명 전체를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기까지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망을 주시요. 영생에 대한 열망, 여러분 선에 대한 열망, 그리고 기쁨에 대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기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 기쁨의 근원, 여러분 영생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바로 메시아에게서 별에서 소원을 줬어. 저 별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길을 바로 오게 됐어요. 와서 몇 년을 거쳐서 그 정말 먼 길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세 번째로는 경배하는 사람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자 갑자기 별이 사라진 거예요. 별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잘 알 수 있겠다는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왕궁으로 찾아가서 헤롯 대왕에 물어봐요.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사라졌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그럼 소동이 소동. 막 소동이나 소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왕으로 알고 살았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 말고 내 인생을 왕으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갈등이 있나요? 내가 그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추방하고 죽이고 내쫓을 것인가? 여전히 내 자아가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결단, 그런 어떤 소동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이 헤롯과 그의 대신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자기의 권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세상을 더 이롭게 하면서 더 좋게 하면서 살아갈까? 기득권 세력자였어. 그런 자들에게는 별이 보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이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말을 하죠. 박사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 태어나는가 경배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그 왕을 죽여야, 예수를 처치해야 자기의 기득권이, 자기의 어떤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나와서 이제 보니까 다시 별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별을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됐어요.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어린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그 어린아이에게 이 늙은 이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우스운 모습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이제 젖먹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에게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그러나 이 경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약속했어요. 이 여러분 박사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공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명예가, 그의 돈이, 그의 전부가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의 여러분 정말 선물이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예요? 그들의 미래고 그들의 전부이고 그들의 생명 같은 이 땅의 가장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주고 놀라운 선물을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가 아니고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에베소서 4장 8절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꽉 사로잡혔던 자였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았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왜 사로잡아요? 사로잡지 않고는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물을.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야생 동물을 덫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그에게 마취총을 쏴가지고 기절시키지 않는 이상 그 덫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본능이 막 가까이 오면 막 물어뜯고 막 들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아야 돼. 마취총으로 쏴서 기절시켜서, 그런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덫을 벗겨내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의 수술은 보통 수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만 수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다 수술해서 이리에서 양으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요.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으로 바뀌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주게,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줍니까? 천국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다가도 병도 나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부채도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선물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이 모든 것도 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사로잡아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도 나를 사로잡아. 목사 아니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리고 목사로 세워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왔지만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 기도응답의 선물, 그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는, 선물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도와주시며, 성경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도 고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부채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비전과 꿈도 회복되어져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부 발표회 때도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